미국에 5월 달에 그 여행이 마쳤습니다. 오늘 6월 1일이 되었는데요. 성도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친절과 또 섬김에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오니까 네, 좋습니다. 자연이 너무 좋고요. 공기도 좋고 나무, 강, 또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있어서 또 신기했습니다. 사슴이 제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다. 이곳에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한편으로 참 주님과 만약 거래를 한다면 참 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주님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또 모임, 주님을 어떤 환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품을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이제 잠언 31장 그 10절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너희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로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 룻의 그 아름다운 그 선택, 우리가 마지막 절에 살펴보았는데요. 룻기 1장은 참 많은 선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레멜렉 그 가정을 꾸려갔던 그 장자의 그 결정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나오미의 여러 가지 선택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오미의 선택, 그 결정이 있었고, 또 그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의 또 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룻의 결정, 많은 결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특히 룻기 1장에서 또 살펴볼 것은 너무나 슬픈 이 현실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픈 그 현실의 슬픔이 있고요. 이 가정의 슬픔이 있어요. 이 슬픔에 그 흘리는 눈물들을 이 1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아름다운 그 결정의 그 선택, 그 결말을 우리가 이제 알죠. 그 룻의 아름다운 그 결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묵상하면 하면 할수록 그의 결정은, 그 선택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나오미를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때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래 맞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시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어찌 그 모압 땅으로 그 신에게 가게 할까? 그 신은 이제 그모스의 신이죠. 자기 아들을 이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신에게로, 그 이방 신에게로 이제 보내는 그의 모습, 그것은 이제 비난받을 만한 근거를 이제 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 나오미의 그 믿음의 선택들을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참 두 가지 견해에 있어서 참 그러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과 그다음 나오미. 자, 룻기 1장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그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룻기가 되어지는데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이 때는 그 사사의 초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때가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죽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너무나 그 좌충우돌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서 판단력이 흐려진 그 가운데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그 죄악이 범람하고 있는 그 때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시면요, 어떤 자연적인 그런 흉년이 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흉년을 통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흉년의 때에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징계는요,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인도함입니다. 그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자, 그 가정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그 에브라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그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에브랏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살았는데요. 그 아내가 있습니다.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인데요. 그 가장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잠시 이곳을 벗어나서 모압 지방에 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잠시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절과 그 1절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1절에서 우거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서 이제 유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곳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요. 이제는 아예 머무르게 됩니다. 그 모압 지방에서요. 그러면서 참 슬픈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남편이 그 가장이 이제 죽음을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에게 있어서 되게 좋은 이제 행복한 이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결혼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모압 지방에 거했는데요. 그 모압 지방 두 여인과 함께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 슬픔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 슬픔 가운데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앞에 있는 현실, 모압 지방에 있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6절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궁금했는지 그 거리가 상당히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오미가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그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언제나 그 우리가 그 회심할 때에는 분명한 그 행동으로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결단,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말은 그렇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참 나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같이 짐을 싸고요. 두 며느리들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 도중에 나오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 두 며느리가 나와 함께 갔을 때에 아직 젊은 처자인데 어떤 것이 행복일까?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그 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생각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고 그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를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나 너희들은 나와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며느리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그 돌아가라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따뜻함, 그 사랑, 그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따뜻한 집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제 집이 없다. 그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행복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오르바와 룻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오미가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현실을 직시하게끔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게 된다면 희망이 없다. 그 단지 그냥 그 거주 장소를 옮길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가서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대에 자식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라 그 아들이 없다면 그 아들을 보존하여서 그 가정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그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와 같이 결혼을 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며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편을 두어서 자식을 낳는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렇게 세워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자의 행복은 그래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에 두 며느리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오르바는 현실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함을 인정하고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것이 옳지 않을까요? 근데 룻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말씀을 보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 믿음의 길을 나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립니다. 가시는 곳. 그 다음에 유숙하시는 곳, 그 머무는 장소, 쉼을 누리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곳, 그곳에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께서 나누시는 그 교제의 장소에 나도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신, 어머니께서 그 가운데 섬기는 그 신을 나도 그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죽는 곳,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죽어 장사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 또한 어머니와 같다. 그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도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그 룻이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그것은요, 어머니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라라고 하는 그 포함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칭호를, 모압 여인인데 감히 그가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신다. 그러니까 어머님만 떠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게서 떠난다 라고 하는 그 추가적인 고백을 하면서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그 룻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는 구원받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어떤 좋은 환경, 참 여기가 경건하고 참 사람들이 잘해줘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이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매 순간마다에 대한 그 결정들을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오미가 결정한 그 모습, 그것이 참 옳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오미는 3번이나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말씀 한 구절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징계, 그것을 묵묵히 받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누구에게로부터 얻을 위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얻기를 위해서 그는 며느리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을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의 큰 행복과 기쁨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라. 참 너희에게 보여진 그 아름다운 좋은 환경들, 어머니의 품이 있고 또 너희들이 자라온 좋은 친숙한 추억이 있는 곳이 있지 않느냐. 어머니는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그 어머니의 따뜻함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어머니인데요. 그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정말 자기 친정 엄마의 그 그리움을 분명히 많이 생각하고 갈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만큼 며느리들에게 따뜻하게 언제나 그 룻이 그만큼 성숙한 가운데 있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계명들을 아마 교제하고 나눴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생각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나오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신으로 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편 참 나오미의 그런 결정들이 참 옳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린 결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룻의 결말, 아름다운 결말. 저는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말은 사실 이 땅에서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을 쫓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에 대한 그 주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언제나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룻의 결말은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그 영광과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현재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었습니다. 참 좋은 이 미국의 좋은 환경들을 보게 되면서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선택과 결정들은 언제나 이 아름다운 그 결정들의 그 결과들을 항상 보았으면 합니다. 그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서 그 기쁨을 간직하며 그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밟아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